네,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어떤 사람이 큰 병을 앓다가 힘들게 회복했습니다. 수술도 잘 되었고 재활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다시는 병원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는 다시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이번에는 몸보다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왜 또 나인가? 나는 분명히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아플 때보다 더 힘든 순간이 언제인가요? 그것은 바로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무너질 때가 그렇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에서도, 관계에서도,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든 순간은 처음 무너질 때가 아니라 다시 무너질 때라는 것이죠. 즉, 앞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광야에 서게 될 때 정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이 바로 그 자리 광야에 다시 서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한 평안을 다윗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평안했던 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다면 다윗은 지금 팍스 이스라엘을 부를 만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괴롭혔던 블레셋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다 모두 제압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을 대적할 어떤 적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과 평안을 누렸던 다윗이 지금 다시 광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광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바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신하들로부터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하게 되었고, 지금 반란군이 궁궐을 향해 진군해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반란의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애석하게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장에서 모든 적들을 제압했던 다윗도 갑작스럽게 닥친 이 위기 앞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그는 왕궁에서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생활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곳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독중이나 맹수가 많기 때문에 늘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피하여 광야에 거할 때에 시편 63편을 지었는데요. 이 63편을 보면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63편 1절에서 말하는 광야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삶의 풍요로운 물이 말라 있는 곳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때가 혹시 언제이신가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곳 하면 대표적으로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는지 자다가 꿈속에서 군대 가는 꿈을 꾸면 벌떡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여자들은 언제가 돌아가기가 싫으십니까?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산 후는 아기를 보는 기쁨이 너무나 크고 너무 신비롭고 또 너무 좋지만 아기를 낳기 전에 그 과정과 그 진통과 출산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다시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 속에 풍요로운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부부관계에서나 아니면 자녀관계 속에서 그 풍요로움의 물이 말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광야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몸이 어디 아프십니까? 예전 같지 않고 자주 병원에 출입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히 광야에 처한 것입니다. 가게에 손님이 뜸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지금 광야에 처한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광야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윗이 이 모든 광야의 어려움을 한 번에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만 광야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관계가, 그의 마음이, 다윗의 모든 것이 지금 광야에 처하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광야를 벗어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때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여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 나갔을 때 다윗은 신앙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신앙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이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다윗이 걸어가는 이 은혜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광야에 선 다윗은 어떻게 신앙 중심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무엇을 붙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키가 크고 인물이 훤칠한 사울을 좋아하지만, 그리고 그러한 자나 집안이나 실력 있는 자를 선호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78편 70절과 7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중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블레셋을 이기며 어떻게 주변 나라를 압도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은 광야를 벗어날 수 있었고, 다윗은 항상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식으로 인정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도망쳐야 돼요.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압살롬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빨리 준비해서 지금 광야로 도망칠 찰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기해 놓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독이지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꺼내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다윗이 비록 아들에게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지만, 모든 민심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향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꺼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지요. 여러분, 여리고 고성이 무너질 때도 가장 앞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앞장서서 돌 때에 여리고 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사독은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독이 언약궤를 꺼내놓고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히 언약궤와 함께 동행하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사독에게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지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빼앗긴 왕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가 밖에 꺼내져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의 마음으로 오히려 기대하며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보내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언약궤를 들여보낸 이유는 나의 왕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아니라도, 언약궤가 나와 동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다윗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언약궤가 나와 동행하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독에게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다가 망한 적도 있지요. 다윗은 아마 이것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망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있었을 때에 제사장들이 성막에 가서 언약궤를 갖고 오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에게 결국 패하게 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상황이 오히려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아픔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궤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오히려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나의 어떠한만을 의지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어떠한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고 있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광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 힘겨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광야에 선 다윗, 어떻게 신앙 중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둘째는 광야를 성소로 삼았습니다. 말씀 서두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63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63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아멘.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63편이 언제 다윗이 지은 시라고요?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63편이에요. 지금 2절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은 그럼 어디서 지금 고백하는 고백입니까? 광야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살기 힘든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다윗이 성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쳐 왔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그곳을 성소 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성소로 삼지 않았다면 단지 광야 자체만 보고 그 불편한 잠자리, 그 불편한 먹거리, 그 불편한 환경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아마도 불평과 불만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좌절과 절망감이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거친 광야, 바람이 부는 광야, 맹수들이 울부짖는 그 광야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다윗은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 너무 쉽지 않는 광야지만 그곳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삼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으로 삼았고 그곳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처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모두 이러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고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털옷을 입으면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시험을 앞두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님들은 실제적인 광야보다 삶 속에 찾아온 광야를 성소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보세요.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귀신 들린 소녀를 구해줬더니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곳을 성소 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바라보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 광야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드십니까? 힘든 환경만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있지요.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관을 빼앗겼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던 궁궐을 빼앗겼습니다. 명예가 짓밟혔고 나라와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사람 줄이 아니라 하나님 줄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치 이전의 삶은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풍요로웠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 지금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가운데서 그 있는 환경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광야의 삶을 광야의 삶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처한 그곳을 성소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성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쁜 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가까운 친구 아히도벨도 배신을 했습니다. 배신을 당해 광야로 쫓겨가고 있는 다윗,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같이 가는 사람들조차도 어쩌면 다윗은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배신을 당했기에 그 상한 심령은 온전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유대 광야로 쫓겨갈 때 쓴 시가 시편 63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다른 곳도 있습니다. 시편 3편을 보시면 표제어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궁에 서서 기도했을 겁니다. 평안했을 때도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윗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정말 마음을 다한 기도, 그 기도를 지금 광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광야로 쫓겨나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패이시는 하나님,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내 머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더하시며 그 광야를 벗어나 회복의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기도의 간증이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광야에 선 다윗, 그 다윗이 그 광야에서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그것을 성소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으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다윗의 이 신앙의 원리, 이 다윗의 삶의 모든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 여러분의 광야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여러분의 광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광야, 그 힘든 문제, 그 어려움을 이 시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